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제 설교이고요, 하나는 강해 설교입니다. 주제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가 임의로 교회 사정에 맞게, 상황에 맞게 설교 본문을 스스로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제를 정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것, 이것을 이제 주제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설교의 장점은 상황에 맞는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사정, 또 여러분의 사정을 잘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라면 설교자의 생각이 과도하게 개입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강해 설교를 또 하게 되는데, 강해 설교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택해서 그 말씀 순서대로 차례차례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교자 개인의 생각은 적게 반영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설교 본문을 떠나서 설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단점도 있습니다. 설교 본문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길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설교 주제를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상황이나 우리 성도들 사정과 아무 관계없는, 상관없는 그런 설교를 해야만 하는 때가 있는 거죠. 이런 좀 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 설교, 강해 설교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좋은 걸까요? 1990년대부터 이제 뭐 강해 설교 붐이 불어서 무조건 강해 설교가 좋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세상에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닭고기가 좋겠어요, 돼지고기가 좋겠어요. 이때는 이게 좋은 거고 저때는 저게 좋은 거고 그런 거지. 사실 답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이제 강해 설교에 뭐 더 강해 설교 비슷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택해서 벌써 2년, 거의 이제 좀 내년 초 되면 3년이던데 이렇게 긴 시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강해 설교 참 어렵다, 이게 참 어렵네, 쉽지 않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이 항상 내 마음에 들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도 들고 여러분 사정에도 맞고 우리 교회 형편에도 맞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본문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은 건너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태복음 24장부터는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궁금하죠? 왜 많아질까? 왜 마태복음 24장부터는 그 텍스트를 가지고 설교하고 싶지 않은 거지?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쯤 되면 이제 그만둘까 이거는
마태복음은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야죠 뭐. 예, 여러분이 이제 그만해요 마태복음은 그러지 않는 이상 아마 계속 하게 될 것이고, 뭐 여러분이 뭐 그렇게 그만하자고 얘기할 것 같지도 않고요. 어쨌든 뭐 이건 아니다 싶으면 진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뭐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뭐 건너뛰거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려니. 그럼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교를 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안 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느낌 오시죠? 본문 이 텍스트 가지고 설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왜 하고 싶지 않았냐 하면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이 말씀 주제가 뭐냐 하면 교회의 권위, 그리고 출교.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갖고 치리를 해서 안 되는 사람은 출교를 해도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출교, 교회의 권위 이런 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말을 쓰느냐는 거죠. 교회 생활에서 이런 말을 씁니까 안 씁니까?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마태복음이 쓰였던 시대, 흔히 초대교회라고 하죠. 그 초대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도시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사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교회 이름을 싹 없애버리고 그냥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천안교회예요. 그냥 다 천안교회, 몽땅 다 천안에 있는 교회는 몽땅 다 천안교회가 되는 겁니다. 뭐 나름 일리가 있어요. 아주 뭐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또 말이 안 되는 얘기기도 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여간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지역에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감히 교회의 권위에 대적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교회의 권위에 대적을 해? 그러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출교.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요. 내 생활터전은 이 천안인데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감히 교회의 권위에 대적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또 교회는 담대하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치리하고 훈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질서가 잡혀 있었다는 거죠. 정말 그런지 한번 아주 일부분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할 수 있으면 당장 너희한테 달려가가지고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소리를 질러가면서 너희들을 혼내고 싶은데 너희에 대해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이 뭐냐면 너희의 행동이 황당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진짜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현대 목회자가 성도에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들은 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당연히 찌르는 설교고요. 사실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는 더해요. 이놈들 가만 안 둬? 이런 말씀까지 실제로 사도 바울이 하거든요. 내 가서 또 그딴 식이면 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을.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권위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말씀조차 듣기 싫죠. 내가 성인인데 내가 왜 누구한테 혼나야 되는데. 이런 말씀까지도 그냥 받아들이고 삼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은 안 되죠, 이거.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분석해 보면 도대체 교회의 권위가 왜 떨어졌느냐? 뭐 다양합니다. 이제 사실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가 잘못한 게 제일 크죠.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 잘못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청년들이 그럽니다. 이 세상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 막 그래요. 기성세대 잘못이겠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권위가 떨어진 것은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잘못한 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학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너무 많죠, 솔직히. 천안에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전국적으로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많다는 것은 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금이 왜 비싸요? 양이 적기 때문에 금이 가격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 말고는 금이 그렇게 예쁜가요? 그 누리끼리 한 게? 차라리 은 닦아놓으면 더 예쁘지 않아요? 금이 비싼 이유는 적기 때문에, 채굴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교회도 일정 부분 그런 교회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일정 부분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숫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에 비례해서 교회의 권위도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교회의 권위가 없다 보니까 교회가 성도의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하기보다는 성도가 교회를 징계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도가 교회를 징계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성도가 교회를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성도를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제가 90년대죠. 90년대 서울에서 그 교육전도사 할 때 교회에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뜻을 품고 이제 성가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가대 개혁을 하면서 그 대예배 성가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셨던 권사님을 2부 예배 성가대로 보냈습니다. 직권으로. 자,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할 때 뭐 소통의 문제는 좀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장로님 아내분이셨는데 그 다음 주부터 다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징계에 들어간 거죠. 나를 감히 1부 성가대에서 2부 성가대죠. 본예배 성가대에서 나를 좌천을 시켜? 안 나와. 2주 딱 안 나오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시 2부로 올려드리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겁니다. 성도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가르치고 이렇게 징계를 하는 거죠.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를 교육하고 치리하고 징계하고 뭐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죠. 왜? 아니 교회가 천안에 이 교회밖에 없어? 여기 아니면 딴 데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솔직한 현실인데 본문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마땅히 성도를 치리하고 훈육하고 또 때로는 출교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솔직히 될 일이 아니죠. 될 일이 아닙니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A라는 성도를 출교했다 칩시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교회 가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안 될 일은 그냥 덮어두고 가는 게 옳은 거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기도하고 묵상한 끝에 이제 본문을 들고 이제 강단에 서기로 했습니다. 뭐 안 될 일이고
또 그닥 은혜로운 말씀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도 아니고 힘을 주는 말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뭐 그럼 내가 좀 더 잘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게 된 데는, 결정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이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상적인 교회가 뭔지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삶도 이상적이어야 돼요.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우리가 산다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삶은 자고로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이상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 목표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상적인 교회가 있고, 안 되더라도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모든 성도의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건 안 돼, 묻어버려, 그러면 다 안 됩니다. 그럼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안 되지만 되려고 애를 쓸 때 변화와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신 이상적인 교회는 뭐냐? 당신의 몸인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길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갖고 성도를 교육하고 훈육하고 치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세상 이치나 영적인 이치나 교회 이치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유실수를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복숭아밭을 하셨거든요. 그때 어려웠던 얘기 참 많이 하시고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봤죠.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지입니다. 전지. 열매도 따주기도 하고요. 이 전지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지는 나무를 예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고요. 이게 잘라야 정상적인 상품성이 있는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지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나무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내 몸이 잘리는데 그게 나무인들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나 전지를 해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무도 그런데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고대 철학을 공부해 보면 재밌는데 어떤 이데아가 있대요. 이데아가 있는데 어떤 예술가는 그 이데아를 보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조각을 하잖아요. 조각을 하면 처음에 이제 그 바위를 하나 그냥 갖다 놓고 거기서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술가가 돌을 쪼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그게 아니라 돌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데아가 예술가의 손을 통해서 드러나는 과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럴듯하죠? 근데 여러분, 예술 작품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으로 망치로 쏴야 그게 이데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쇳덩어리인데 가만두면 지멋대로 자라지 이 정상적인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교육, 훈육, 치리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디서플린, 영어로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디서플린이 필요해요. 그냥 자유롭게만 자란다고 해서 그게 등산은 아닌 거죠. 자유는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자유에 디서플린이 빠지게 되면 방종이 되는 겁니다. 사랑 중요하죠. 그러나 공의가 빠지면 그게 또 뭐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항상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는 지리, 훈육, 교육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좀 긴장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교회가 내 생활을 통제하겠다는 거냐? 그런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아, 뭐 교회가 지금 북한사입니까? 예, 여러분의 생활을 통제하겠어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인지 요한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짓는 죄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죄.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그런 죄를 봤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찾아다니면서 이러면 되네 안 되네 통제를 하겠습니까? 관리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말씀처럼 그런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연약함, 부족함은 누구에게나 있고요. 사소한 죄는 누구나 짓는 겁니다. 알아요.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좋은 교회인 겁니다. 자, 어쨌든 저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관리하지 않는다. 교회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술을 좀 한다. 오늘도 아까 얘기하다 잠깐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무슨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술을 권하지는 않아요. 아우 잘하셨네. 우리 한잔 해요. 이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럴 수는 여러분하고 술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혼자서도 안 먹지만은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통제하지도 않는다. 자, 그런데 이게 죄라는 것이 참 미묘한 것이 여러분이 술 마시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진 않아요. 자, 근데 한 20년 전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참 그 교회 참 쉽지 않았는데 그 유학생 교회였고 이제 주로 음악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제 낮에는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밤에는 연습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밤에 피아노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악기 연습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웃들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교회 중진들이 처음에 이제 만나서 이제 술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같이 이제 먹겠지. 그것도 은혜스럽지는 않죠. 혼자 술을 먹는 것과 교회 중진들이 모여서 술을 먹는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그쳤으면 그래 그랬을 텐데 술만 먹으니까 심심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돈놀이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돈놀이로 발전을 해서 근데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겠죠. 근데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되는 거고 커지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잠도 안 자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이제 도박에 또 관심이 있는 또 그 청년들 또 같이 붙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도박하는 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이웃 교회는 더 끔찍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냥 교회 그냥 가면 술 이렇게 짝으로 있어요. 그 교회에서 술을 마시는 겁니다. 서로 마셔. 그리고 술김에 이제 바람도 서로 나는 거죠. 유부남 A 집사가 B 아가씨하고 바람이 나고 또 B 아가씨는 또 A하고 지내다가 또 시들해지면 C하고 또 바람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이렇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 그리고 성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교회에서 치리를 못했어요. 알면서도 그냥 쉬쉬하고 치리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아니까 저 교회는 도박하는 교회, 저 교회는 바람 피는 교회,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럼 그게 참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인 겁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했는데 빛과 소금은커녕 손가락질을 당했고, 그게 어떻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당연히 교회가 나서서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진짜. 근데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뭐 교회는 교회의 운명을 걸고, 또 목회자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왜 고통스러운지는 여러분이 느낌으로 알죠. 고통스러워요. 교회가 치리하려고 그러면 치리 당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고통스러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없겠지만은 그래도 치리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이 또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리를 하되 칼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탁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비밀리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1대1로.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거래요. 그러면 이제 덮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회개가 이루어졌고 한 사람 살렸으니 됐어. 자, 근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교회에 확 퍼뜨리지 말고 두세 사람 확실한 증인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 데리고 가서 확증해서 돌이키게 하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안 됐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하지 출교해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의 모든 교육과 치리는 이 엄중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동시에 사랑과 신중함으로 행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일종의 원칙 같은 겁니다. 칼로 무자르듯 가 나가 이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치리가 됐든 출교가 됐든 교회에서 잘라버려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치리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교회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켜내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내고 그렇게 주님의 공동체로서 구원받은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 중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상적인 교회인데, 그럼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제가 한 가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죽어서 주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뭘 내놓으실 생각이세요? 뭘?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감사한 일이긴 한데 주님께 보일 만한 열매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확실히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열매가 있다면 하나는 여러분의 가정일 것이고요. 주님, 우리 가정 이렇게 복의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부, 우리 자녀들 주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가정이 될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애를 써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하나가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해봐서 알잖아요. 교회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이게 구원의 길인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낮아져가지고 교회 한번 와달라고 그럽니까? 나를 위해서? 네. 당신도 같이 살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복을 얻고 살고 있으니,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됐으니 당신도 같이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받아들여요. 한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소쩍새가 10,000마리는 목이 터져서 피를 흘려야 이게 한 영혼이 구원이 받을까 말까 그래요. 예. 그러니 교회가 쓴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방해도 많고요, 오해도 많고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우게 된다면, 정말 이상적인 교회를 향해서 나가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 상이 주님 나라에서 얼마나 크게 될까요? 네, 그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일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자, 먼저 이제 목회자들이 잘해야 돼요. 이건 뭐 항상 진리입니다. 목회자가 잘못하면 그게 끝나는 겁니다. 일단 목회자가 정상적인 사역자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죠. 자, 그런데 목회자는 성도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무서워하기 시작하게 되면 성도가 어떻게 보이냐면 돈으로 보입니다. 돈 내는 사람,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없으면 교회는 안 돼,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에 하나 성도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게 돼도 찍소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런 목회자는 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목회자는 되지 않겠다. 말이 나왔으니 얘긴데, 교회 안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헌금을 좀 더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다 동일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저는 뭐 헌금을 좀 더 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죠.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은 우리 목사가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께 드린 거니까. 주님께 드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돈을 쓰시냐? 그게 아니고 교회가 쓰잖아요.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는 살림을 하는 겁니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살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철 집사님 물론 그 재정을 출납을 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살림을 하는 사람은 저 아닙니까? 살림하는 사람으로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 헌금을 조금 할 수밖에 없는 식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제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주님의 충실한 강아지가 되길 원해요. 영원한 목자장은 주님이시고, 저는 그분의 개가 돼서 여러분을 이렇게 어디 멀리 못 가도록,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잘 나와도 사실 어디 멀리 잘 안 가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이라도 잘 드리세요. 그래서 개가 돼서 여러분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저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에게서 다만 얼마라도 돈을 좀 더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말처럼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이게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말이에요, 진짜로. 설교 시간에 얘기할 텐데, 새벽 예배 설교 시간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준비되도록 그렇게 그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헌금을 좀 못하더라도 이렇게 주눅 들고 그러면 제가 슬퍼요. 제가 슬픕니다. 주님도 슬프시죠, 당연히.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네 사정을 아는데 네가 좀 헌금 못한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중요하다고 해도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여나 내가 좀 헌금을 못한다, 정말 우리 교회 통계 보면 알잖아요. 누군가는 해. 나는 정말 거기에 마치 그 바다에 한 바가지 물 붓는 그 정도의 양밖에 못해. 그런다고 해도 전혀 차별하지 않으니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으시고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것이 주님께서 친히 교회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권위입니다. 교회 우스워 보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도 여러분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이 엄청난 권위를 주신 거예요. 교회가 용서하면 용서가 되는 거고요. 교회가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권위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마땅히 교회를 주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중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 교회 말고 뭐 나 갈 교회가 없을 줄 알아? 자세 좋지 않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럼 그 교회에서도 또 그럴 텐데. 여러분은 그냥 글쎄 제가 진짜 이상해지지 않는 이상 교회 진짜 우리 교회가 진짜 이상해서 여기선 내가 죽을 것 같아. 건강하지 못한 교회야. 그렇지 않으면 평생 교회 가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죠? 신민식 집사님 그러실 거죠? 그럼요. 그럼요. 우리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뭐 다른 교회가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저희 부모님이 좀 잘하신 부분도 있고 못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냥 부모님인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존중해야 교회에서 교육과 치리가 훈계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내 쓴소리도 내가 좀 부끄럽고 진짜 듣고 싶지 않지만 듣게 되고 또 고치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목회자들은 목회자대로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상적인 교회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쓰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의 궁극적인 꿈은 바람은 이겁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죠.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이 사모함이고 기쁨이고 또 면류관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여러분을 자랑하고 여러분은 저를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부끄럽긴 하네요. 네가 그런 사람이 되냐. 뭐 안 되지만 또 되기를 소망하며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애쓰고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주님 안에 형제 자매로 변화 발전에 나아가고 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우리 하늘소망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따라 주님, 제가 교회의 건의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그것이 안전한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제 뜻대로 해서 망하는 길을 걷기보다는 때로는 전지당하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제가 교회의 훈육과 치리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 아름답게 흠도 티도 없는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성장 발전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제 자신이 주님께 열매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를 함께 힘을 합쳐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님께 열매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존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힘써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 발전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성도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축복된 교회에서 축복된 성도가 아버지 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모두 그럴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의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복의 교회를 만들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열매 없는 신앙인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자녀들의 가정을,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끝내 이러한 주님의 사람들로, 이런 공동체로 변화 발전하여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인생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